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바이블 18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성품 가운데 공평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평을 흔히 동등하게 또는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은 모든 상황에서 정의와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배경, 신분을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진실하고 바르게 대하시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공평한 하나님을 닮아 공평한 또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해서 공평에 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의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모든 판단과 결정에 거짓됨이 없으시며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진실 무방한 분이라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즉 권위와 통치의 기초가 의의 공평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익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진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을 닮아야 하고 또한 공정하고 정직한 결정을 추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율법의 조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평한 사회 질서를 위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 원칙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면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수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곧 정의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진리 중심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동정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공평은요,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는 행위가 바로 진정한 공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원칙은 그때나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거짓과 선동 그리고 편파적인 감정 또 감정적 연민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정의가 진짜 공평인 것이죠. 그러면서 공평의 참된 의미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공평은요, 단순히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정의로운 분별력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외적인 균형보다 내면의 동기와 정직함이 더욱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단순한 형평성보다는 공정한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의와
공평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예배보다 삶으로서의 공의, 또 우리 삶으로서의 잘 살아내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하거나 차별하거나 또는 편견을 방치하는 삶은 하나님의 공평을 왜곡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공평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평은 모두에게 똑같이가 아니라 특히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시선, 하지만 평등한 입장에서의 시선을 말하는 것이죠.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스스로 보호받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공평해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정의롭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공평입니다. 편견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이나 외모나 과거에 좌우되지 않고 바른 말씀과 진리로 판단해야 됩니다. 또 적극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침묵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도를 지나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죠. 교회나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안의 편견과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평한 시각으로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수나 미워하는 자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바로 공평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감정을 참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수에게도 사랑과 정의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는 원수의 소나 나귀조차도 돌보라고 합니다. 감정보다 질서를 먼저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단순한 도덕을 넘어선 영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원수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정이 상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고 기도하며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견과 취미 없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견은요, 무지한 정의를 낳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하는 것을 흐트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특정 사람이나 계층에 대한 편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견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7편 2절에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그 자체로도 존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약자를 위한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직접적인 돌봄은요,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공정함을 말할 때는 먼저 내 안에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공평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에 있죠. 공평은요,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이며 우리 안에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 아모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일상의 판단, 말, 행동,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또 구하는 것, 또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지 않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 균형을 맞추면서 공평은요, 이 따뜻함과 냉정함, 사랑과 미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의 기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삶이 바로 공평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배우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잘 나눠주시기를,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면서 편견은 없었는지, 색안경을 끼고 사람과 또는 상황을 바라본 적은 없었는지, 내 안에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